나무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무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30일이 성도절이라서 음력으로 11월 1일부터 어제가 좌우였나요? 네, 그래서 7일 동안 그 화엄경 10지품 개송 중송 부분만 독송하고서 성도절을 맞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번에 동지 끝나고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우리 독송 정지는 수요일부터 하기로 3일 동안 수목 금요일이 성도절이죠. 그래서 수목금 3일 이렇게 정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당에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불자님은 성도절까지 그 화엄경 10지품 중송분을 시간 나누어서 한꺼번에 전도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한 2품씩 이렇게 하신다든지 하셔서 10지경을 중송분을 독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치마니까야 공부하는 시간인데 제1지평 그 환희지까지 같이 독송을 해봤습니다. 우리 토요 화엄경 공부하면서 간간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화엄경은 여기 화엄경에서도 우리 책에 보시면은 25페이지 보면 화엄경 중송본 25페이지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신지 멀지 않은 두 번째 주에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지 멀지 않은 두 번째 주에 이 십지품을 설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보통 경전 첫머리에 나오는 그런 육성취 가운데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한때 부처님께서 일시불세존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이제 그때 부처님이 어느 나라 어느 정사에서 어떤 대중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 십지품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죠. 여시아문은 그냥 일반적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그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둔 것이고, 그리고 한때 세존께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무상정등각을 이루셨다.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성불하셨다.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런 말이죠.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그 법열에 보리수다말에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그 법열 속에 계시다가 두 번째 주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주에 이제 이
십시경을 설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화엄경의 그 제일 첫 번째 세준묘원폼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십지품에 이 십지품 이전의 부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십지품 이전 부분들을 설하셨다는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십지품은 두 번째 주에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화엄경은 부처님이 여기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십지품에서도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부처님은 지금 삼매 속에 들어 계십니다. 삼매 속에 들어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삼매 속에 그 십지품은 이제 바즈라 가르바 이렇게 했죠. 바즈라 가르바라고 이렇게 해서 금강장 보살입니다. 26페이지 위에 보면 25페이지 거기 13절에 보면은 그러자 깨달음을 향한 님 바즈라 가르바 금강장이라고 되어 있죠. 한문으로 금강장 보살을 범어로는 바즈라 가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즈라 가르바 금강장 보살이 이제 부처님들로부터 정수리 어루만짐을 받자 곧바로 삼매에서 나왔다. 그다 타와자재천, 타와자재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 다른 신들이 만든 것을 누리는 신들의 하늘나라를 타와자재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왕이 바샤바르틴이라고 하는 바샤바르틴이라는 왕의 궁전에서 거기에 수많은 그 보살들이 다 모여 있는, 다 거기서 소란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해인산매에 들어 있는 거죠. 산매 속에 그 헤아릴 수 없는 만이보주로 장엄되어 빛나는 궁전인 만이보장전 안에 많은 깨달음을 향한 님, 보살을 깨달음을 향한 님이라고 번역한 거죠. 깨달음을 향한 님, 보살, 즉 보살의 무리와 더불어 계셨다.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이 고요히 성스럽게 고요히 산매 속에 들어 계시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조용하게 어떤 얘기도 없고 동료도 없고 고요한 그런 속에 부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 가운데 부처님이 이제 그 산매에서 그 바자라 가르바의 금강장 보살의 그 이마를 정수리를 마정숙이 주시는 것처럼 만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산매에 들어있다. 우리는 산매에 들었다가 죽비 치면 깨어나잖아요. 죽비 3번 치면 깨어나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금강장의 머리 정수리를 만지니까 딱 산매에서 깨어나시는 겁니다. 그 산매에서 나와서 그래서 모든 보살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지품의 설주는, 십지품을 설하신 분은 이제 부처님이 금강장 보살로, 또는 금강장이라고 하는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서 설하는 겁니다. 금강장의 얘기가 아니고, 금강장 보살의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그 금강장보살에게 가지를 해서 그래서 대신 이제 금강장의 입을 통해서 십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강장보살하고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죠. 부처님이 금강장이고 금강장이 부처님이고 이렇게 불의의 둘이면서 둘이 아닌 불의의 관계 그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은 팔천송에서도 그 첫머리에 그 말씀이 있었죠. 수보리 존자가 그 회상에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바냐바라미를 보살들에게 깨달음을 향한 님들에게 보살들에게 바냐바라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어떠민 분, 그 무정산매인 중 최위 제일이라고 이렇게 금강경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인데, 그 지혜로 말하면은, 지혜로 말하면은 사리불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안 시키고 수보리 존자에게 이제, 수보리에게, 바냐바라미를 설명해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리불 존자가 의심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든 대중들의 생각을 사리불 존자가 대신해서 말씀드렸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 지혜라고 하면 사리불인데 왜 사리불에게 말씀 안 하시, 부축을 안 하시고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실 때 어떤 분이 어떤 부처님이 설주가 누구이신가, 법을 설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시고 청법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그 경전의 내용을 반은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설주가 그냥 지나가다가 뭐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이 화엄경에서는 각 품마다 그 설하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고 어떤 데는 보현보살이 말씀하고 어떤 데는 금강장이 하고 또 그 십회양품 거기는 그 금강당 깃발당자 금강당 보살이 하시고 이렇게 많은 그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또 화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화엄경은. 그래서 사리불 존자에게 바냐바라미를 써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수보리 존자에게 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리불 존자 헷갈리네. 사리불 존자가 수보리가 바냐바라미를 저렇게 심오한 바냐바라미를 수보리가 어떻게 설하지? 자기가 알아서 설할까? 아니면 부처님의 가피로 위실력으로 설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그 사리불의 그런 의심을, 그런 말을 알아차리고 내가 바냐바라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면은 그건 내 지견으로,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위실력으로 이 바냐바라미를 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팔천송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듯이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의미도 또 다른 깊은 의미도 있기도 하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이런 진리 세계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그런 것이라서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어떤 분별이나 그런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또 부처님은 그런 어떤 분별을 떠나신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으신,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리고 또 이 화엄경, 특히 화엄경은 그 내용상으로는 구조를 보면은 부처님은 삼매 속에 계시고 삼매 속에 계시는 그 삼매에서 이루어진 그런 설법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심오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그런 화엄경 자체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보통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보통 사람은 없고 그런 그 부처님의 삼매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법을 설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만 보고 지나갈까요? 34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화엄경은 그 삼매의 경지, 삼매의 경지를 언어 문자화했다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경지는 불지견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의 암과 봄이라고 하는 진리 또는 그 길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불지견도 이렇게 하는 건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유불여불 부처님과 부처님끼리만 알 수 있는 거다. 내능구진 유불여불 내능구진 이렇게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과 부처님끼리만 부처님이라야 부처님이 되어야만 부처님끼리만 서로 알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법화경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럼 부처님들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법문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 사리불 존자가 그런 진리를 저희들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걸로 법화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부처님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닌 사람에게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닌 사람에게는 설명해줘도 설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에서 유불여불 내능구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처님의 경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이라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화엄의 세계가 그런 세계죠. 부처님들만이 알 수 있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세계는 부처님이 되어야만 부처님이 들어가신 그 삼매에 들어가야만 또는 부처님이 되어야만 법화경식으로 말하면은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화엄경식으로 말하면은 부처님이 해인삼매에 들어 계시면은 그 해인삼매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부처님의 그 세계나 진리의 경계를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건 진짜 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건 어떤 우월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그 경지에 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은 다른 차원에 있는 분들은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금강장보살이 십지에 대해서, 10가지 지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만 얘기하고 설명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묵티 짠드라라고 하는 그 해탈월 보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탈월 보살이 정법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왜 이름만 얘기하고 내용은 설명 안 해줍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32페이지 밑에서 6줄 좀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을 듣는다면 부처님의 경계, 보통 사람들의 경계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뭐 이런 경계를 그 니까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이런 불가사의한 일, 부처님의 이 불가사의한 일에 대해서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영유도라고 하지 않던가요? 영유도라는 말이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흐름하고는 다른, 세상의 흐름과는 거슬러 가는 그런 영유, 흐름을 거슬러 가는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부처님 법을 보면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유도를 다른 말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이런 일에 대해서 듣는다면 그 자기들 흐름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류나 그런 풍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듣고 나면은 의혹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귀중한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경지, 지복의 경지, 열반의 경지 이런 것을 말씀하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고 나쁜 게 아닌데 나쁘다고 화를 내고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면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안 듣고 뭐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생각하고 다르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 듣기 싫어하죠. 싫어하고 밀쳐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만 해도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실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걸 믿지 아니하고 의혹을 일으키게 된다. 듣고 나서 의혹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혹을 일으키는 법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진실을 일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아니하고 의혹을 일으키게 되면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호의불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우처럼 의심을 가지면서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다. 그 의혹을 일으키는 거. 여우처럼 의심을 내면서 호의불신. 여우처럼 의심을 내면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그 수행의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화엄경에서는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에게 수행의 단계가 52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52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10단계가 거의 십신이거든요. 십신이라고 10가지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십신의 단계는 아직까지 성자도 아닙니다. 현자도 아니고요. 현자도 아니고 이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마음, 그런 단계가 십신의 단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고 하는 이 30가지 이 단계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범부보다는 뛰어난 현자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지에 오게 되면 이제 십지는 초시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현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성자가 되는 겁니다. 범부에서 신심 있는 범부가 십신의 단계라면은 십신의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그런 단계가 자세히 나누면 한 30개 단계가 되고 크게 뭉치면은 3가지 단계로 해서 삼현 이렇게 말하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3가지 단계. 가지수는 30가지고요. 52가지 가운데 30가지. 그 단계는 현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지에 들어오게 되면 현자를 넘어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자인 겁니다. 그래서 삼현, 십성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등각이 되고 묘각이 되고 불퇴전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등각, 묘각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비로소 깨달음을 완성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등각이 되면은 이제 보통 등각을 불퇴전보살이라고 하고 이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궁극적인 단계에 올라간 보살로서 올라간 그런 단계를 등각이라고 하고 묘각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자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묘각 다음이 등각, 묘각을 거쳐서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서 화엄에서는 그렇게 십신의 단계 이거만 해도 일단 이럴까지 믿음, 의혹이 사라진 호의불신하지 않는 그런 단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이제 내 업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내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을 이루고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 몸으로 나쁜 일을 안 하고 말로서도 나쁜 일을 안 하고 마음으로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라. 악업을 안 짓고 선업을 짓게 되면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고 해탈을 얻게 된다. 궁극적으로 해탈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안 믿으면 그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은 그 선업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선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악업을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서도 그 5계를 성취하는 부분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지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못 지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해악이 나에게 배나 더 늘어나서 나에게 더 큰 고통으로 똑같은 고통이거나 그보다 더한 고통이 나에게 핍박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겠죠.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을 안 하고 또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살려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겠죠. 그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미꾸라지 놔주면서 미꾸라지에게 부탁하지요. 내가 네 놔주니까 알지? 뭐 때문에 놔주는지 알지? 우리 누구누구 몸이 많이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해주고 우리 누구누구가 어디 알아보니까 수명이 짧다던데
또 명도 좀 길게 해주고, 또 우리 하는 장사 알지?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그거는 진정한 방생이 아니죠. 그거는 장사하는 거지.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일시적인 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고서 이렇게 정말 생명은 소중하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모든 생명 가진 자는 그들의 생명 또한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이나 내 편함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히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연기법을, 이런 인과법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지악 행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냥 공연히 우리가 신앙한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대보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대성경전 중에 한 150권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분량이거든요. 150권이나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이 경전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대보적경 삼유리율의회, 세 가지 계율, 삼유리회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부분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만약 닦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만약 원문 읽어볼게요. 만약 닦지 않고 보리를 정득한다면 고양이와 토끼 따위도 위없는 보리를 정득하리라. 만약 우리가 수행 안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양이나 토끼들도 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왜냐하면 바로 행하지 않는 자는 능히 위없는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수행 안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무나 바위나 얘들도 다 깨달음을 얻는 거겠죠. 목석처럼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말 같은 것입니다. 닦지 않고 보리를 정득한다면 고양이나 토끼 따위도 위없는 보리를 정득할 것이다. 왜냐? 바로 행하지 않는 자는 능히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령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중생이 1급, 2급, 3급, 억천급을 지나도록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중생을 위해서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부처가 되어라. 너는 마땅히 부처가 되어라.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보고서 너는 마땅히 부처가 되어라. 너는 마땅히 부처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러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급, 2급, 3급, 억천급 동안 계속 너는 부처가 되어라,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축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너는 장차 부처가 되어라, 너는 장차 부처가 되어라 라고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잠시 쉴 수가 있는데 근데
숨 쉬는 것은 오히려 커질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억천급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너는 장차 부처가 되어라, 너는 마땅히 부처가 되어라,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한다고 하자. 이러한 외침도 오히려 근데 이렇게 억천급 동안 삼천대천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너는 부처가 되어라, 너는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위 없는 불가를 정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억천급 동안 너는 장차 부처가 되어라,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축원하고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대천세의 모든 사람이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억천급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처음 보리심을 내는 것마저도 안 된다. 그 사람이 보리심 내는 거하고 삼천대천세계 중생들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너는 장차 부처가 되어라, 부처가 될 것이다, 승부를 해라, 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억천급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본인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리심은 본인이 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축원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거나 그 위없는 불과를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물며 그 사람이 처음 보리심을 이루지도 못하겠거든 하물며 능히 불과를 정득하겠느냐.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를 정득한다면 이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중생이 억천급을 지나도록 한 중생을 위하여 너는 마땅히 부처가 되어라 라고 다 같이 애워싸고 또 장차 부처가 되어라 라고 숨 쉬는 것은 오히려 거칠 수 있지만 이 외치는 소리는 거침이 없다고 하자. 이러한 외침도 오히려 처음 보리심을 이루지 못하겠거든.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그것도 보리심을 일으키게도 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능히 불과를 깨달음을 정득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정득한다면 이런 이치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만일 닦지 않고 보리를 정득한다면 고양이와 토끼 따위도 위없는 보리를 정득하리라. 왜냐하면 바로 행하지 않는 자는 능히 위없는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런 말씀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강경 대승정종본에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보살이 갖는가 하고 우리가 옆 사람 지금 여기서 대보적경에서 삼천대 전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생들이 다른 한 사람에게 너는 부처가 되어라,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하고는 다르죠. 다른 거 차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보살은 불자는 큰 원을 세워야 된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큰 원을 세우는 것도 그 원을 세우게 되는 바탕이 바로 신심인 겁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고 내가 바라는 원을 성취하게 되는 건데 수행 안 하고 어떻게 그게 성취가 되겠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수행 안 하고도 그런 마음만 갖기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개나 고양이도 토끼도 다 성불하겠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원대한 마음을 가지고 큰 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만 비로소 본인이 바라는 그 이상을 목표로 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 바로 믿음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부처님을 찬탄할 때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은 지극히 정정하고 바다와 같은 영미를 지닌 님이시다. 오염을 부수는 님, 깨달은 님께서는 귀합니다. 그 가르침은 어떠한가? 19페이지에 그 스승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서 길과 경지 그리고 불사로 이끌고 세상을 뛰어넘어 궁극을 밝히는 그 가르침에 나는 귀합니다. 스님들은 좋은 공덕의 밭이다. 최상의 위없는 밭이라 불리는다. 정면을 보고 올바른 길을 가신 님을 따라서 꿰치고 동료를 끄는 고귀하고 현명한 님들, 그런 도반들, 그런 청정한 대중들에게 나는 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삼귀가 아무나 합니까? 이것만 읽으면 됩니까? 이런 확신이 들어야 부처님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성가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들어야 나 이런 부처님에게 나 귀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귀하겠습니다. 이런 성가 대중에게 나는 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없으면서 이거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읽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읽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시간에 팽팽 놓으시면서 좋은 mp3 파일 좋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연불기 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나요? 이 추운데 우리 오돌오돌 떨면서 법당에서 기도할 것 없이 나는 따뜻한 데 좀 쉬고 있고 내 기도하는 그 방석 위에는 연불기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닐란가? 예. 수행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을 갖게 되면 그런 확신을 얻게 되면은 어떤 수행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행도 못 하는 겁니다. 보시를 하면은 큰 공덕, 동방의 허공이 한량없는 것처럼 그런 한량없는 공덕,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보시를 못하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하게 되면 절대 보시 못하지 않습니까? 환희지에서는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는 버린다라고 하는 보시를 버린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32페이지에 듣고 나서 의욕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심을 갖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의심을 일으키게 되면, 의욕을 일으키게 되면, 의심은, 그 의혹은,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의심은 오랜 세월 동안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이 될 것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요, 의심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게 되고, 불안이 있게 되고, 고통이 되게 된다.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불안과 고통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잘못 알고 삿되게 잘못 알고 말하고 잘못 알고 행동하고 잘못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 사기업, 그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본인이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과 고통이 본인에게 있을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믿으면 오랜 세월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이
부처님께서 안 믿는 우리 안 믿으면은, 부처님은 점잖은 분이라서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신장님이 가셔가지고, 나에게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을 벌을 줄 거라고, 신벌. 그 신을 인도 말로는 데바라 하거든요. 데바라 하고, 하문으로 천이라 하니까, 신벌은 다른 말로 천벌이죠. 천벌이나 신벌이나. 안 믿으면은, 그런 뜻은 아니긴 하지만, 옛날에 천지파량신주경 읽어보셨죠? 지금 또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천지파량신주경 보게 되면, 저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래서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이 경전을, 천지파량신주경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금강역사 바자라파니, 금강역사가 금강절을 들고 와서 그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요, 7조각으로 깨버린답니다. 근데 다행히 불자님이 그 두 파작 7분 이 말을 무슨 의미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계시겠지만, 그 뜻을 안다면은, 그 뜻을 알면은, 웬만큼 간이 커가지고는 그게 비방하는 소리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읽으면서도 비방하고 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파량경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방하면은, 금강 역사가 금강절을 가져와 머리를 깨버리는데, 그냥 둘러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7조각으로 박살이 나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본인은 내심으로는 이게 아닌데 이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은 또 금강역사가 금방 또 와서 내 머리 깨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겁이 나서 비방 안 하는 거 하고,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이건 부처님 말씀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냥 못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혹을 가지게 되면 오랜 세월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내가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다른 분이 신장님이나 금강역사나 신장님이나 다른 어떤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벌이나 천벌이나 불벌이나 이런 걸 내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사견이, 그 잘못된 생각이 본인에게 이런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장 보살은 좋은 마음에서 본인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으라고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의심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을 믿지 않은 그 과보로 본인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이 초래된다. 그 어느 불보살이 중생인 울산 말로 미사 고통받거나 말거나 나는 바른 법을 설한다 이렇게 하는 분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이익과 행복을,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설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법을 듣고 오히려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은 부처님은 자비심 때문에 법을 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법을 설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강양 보살이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연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침묵한 것입니다. 내가 왜 십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누구라도 내가 설한 이 말을 듣고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지게 되면, 믿지 않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긴, 법을 비방한 이런 결과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 법을 안 들었으면은 그런 악업은 안 지었을 건데, 이 법을 듣고서 법을 의심하는, 그걸로 해서 본인이 생각지 않은 다른 그 불이익과 불안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업을 짓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침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도 성불하시고 바로 직후에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사람들은 욕망에 기울어져 있고 욕망에 경도되어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이 심오한 진리를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은 욕망에 기울어져 있어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또 그 듣고서 만약에 비방까지 하게 되면 그 뭔 소리냐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그 업이 또 본래 가지고 있는 악업에다가 윤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비방하는 그 업이 가중되어서 더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중생들은. 그리고 또 나는 기껏 열심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상대는 다른 악업을 짓고 있고, 또 나는 괜히 의미 없는 그런 일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만 피곤하고 힘들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셨다고 율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그 생각 안 하셨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그런 갈등 아닌 갈등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율장에 마바카에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이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물든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 물들지 않은 사람, 조금 물든 사람, 아직 물들지 않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범천이 부처님에게 권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비묵디 짠드라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다른 모든 보살들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때 광대한 빛구름 그물의 누가 위로부터 부처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다른 모든 부처님들의 목소리로 법을 설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들려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한 구절만 보고 우리 교재 보도록 합시다. 여기 34, 아까 말씀드린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무튼 화엄경은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러게 좀 신비롭게 삼매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느 문자와 했다는 것도 신비롭기도 하고, 또 용궁에 이 인간 세상에 없는 그런 경전이죠. 용궁에 모셔져 있는 그런 이 화엄경을 고맙게도 용수보살이 가서 모셔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엄경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화엄경 공부하실 때마다 용수보살님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대방강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용수보살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용수보살님이 용궁에 가서 이걸 외워서 안 가져오셨더라면은, 안 모셔왔더라면 우리가 이 대방광불 화엄경 십지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박복한 우리들이 정말 어떤 법연으로 그렇게 그런 큰 불사를 해주셨을란가.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님들 역경 불사에 많이 후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도 만약에 또 용수보살을 모셔 나왔다 하더라도 산스크리트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불타발타라 존자나 실찬한다 존자나 반야삼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 실찬한다 존자가 스님이 80화엄경 번역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저희 노스님, 용성 노스님이나 또 운허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탄허 스님이나 또 요즘에는 또 무비 스님 또 정대도 하셨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일을 안 해주셨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고 이렇게밖에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기껏 우리는 대방강불 화엄경 해달래라 이 소리밖에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전 번역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그런 의미, 그렇게 신비롭게 용궁에 모셔져 있는 것을 인간 세상으로 모셔오셨다는 것도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신비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화엄경은 그 니까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니까야나 그리고 다른 니까야 경전, 또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함경, 그리고 화요일마다 독송하는 팔천송 반야경, 이런 사상들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삼배 속에서 설하셨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 화엄경은 그 초기경전 니까야나 아함경하고 반야 사상을 결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 속에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게 다 체계화되고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서 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화엄경 39품 화엄경 가운데 이 십지품은 또 가장 오래된, 또 유일하게 이 산스크리트 본이 남아있는, 전해지고 있는 화엄경 부분이 이 십지품입니다. 십지경이라고도 하고, 십지품하고 입법계품이라고 이 두 가지 품만 지금 현재 산스크리트 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거는 아닌가? 그 말이 아니고요. 남아 있는 게 그렇다는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가 산스크리트 본 원본을 알 수 없는데 다른 37품은 본본은 없지만 그래도
그 실천한다 삼장법사가 한문으로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귀한 귀한 이 화엄의 가르침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한문으로라도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은 그것도 정말 그렇게 만약 그때 번역 안 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십지품하고 입법개품밖에 몰랐을 텐데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문으로라도 이렇게 그 내용을 이 화엄사상, 화엄의 가르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한데 아무튼 이 화엄경은 그런 의미라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가지고도 90일까지는 안 가도 한 구절 가지고도 천태대사는 묘법연화경에 몇 자만 가지고 90일 동안 법문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화엄경 이 한 구절, 10분 한 구절만 가지고도 90일까지는 안 가도 한 80일 정도까지는 이 길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화엄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독경하십시오. 독경 많이 하시고 이해 안 돼도 또 읽고 이렇게 독경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원태열의 진실의가 되죠. 그런데 아무튼 34페이지에 3번 개송을 보시면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실천행을 선구로 하고 지혜를 구경으로 하니 승리자는 부처님을 승리자라 한 겁니다. 그 대웅 마합이라 이렇게 대웅이라고도 하는데 위대한 영웅 승리자는 성자라고도 하고요. 성자 이길 성자라고도 하고 또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로 승리자 이렇게도 합니다. 부처님을 승리자라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하바카에도 보면은 나는 일체의 지자여 성자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고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긴 자다. 승리자다 하는 이런 표현이 일장에도 마하바카에도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108여 참여에도 보면은 투전성열에 싸웠다면 이기는 사람, 싸워서 이긴 사람, 투전성,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신 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투전성열의 부처님도 계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안 싸워야 되는데 싸웠다면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싸웠다면 안 싸워야 되는데 싸웠다면 이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처님도 다 좋으신데 제 원볼 아닌 원볼은 투전성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부처님을 승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승리자의 한량없는 가르침이 있는 한 모두 이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실천하는 수행하는 거하고 수행으로 시작해서 선구가 된다. 수행을 선구로 한다. 지혜를 구경으로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 두 가지가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과 지혜. 이거를 또 좀 다른 말로는 지견 이렇게 했습니다. 암과 봄 이렇게 했습니다. 아는 거는 지혜를 말하고요. 본다고 하는 거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실천행을 선구로 하고 지혜를 구경으로 합니다. 승리자의 한량없는 가르침이 있는 한,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이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과 이 실천행을 다른 말로는 우리 행원, 보현 행원 이렇게 할 때 그 행원이라는 말을 실천행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실천행을 선구로 하고 지혜를 구경으로 한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거,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보적경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닦지 않고 실천형을 선고를 한다는데, 근데 닦지 않고 보리를 정덕한다면 고양이와 토끼 따위도 위없는 보리를 정덕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수행 아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암과 봄이 갖춰져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하고 보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알기만 하고 보지 않는다든지, 보기는 하는데 알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의 종식이나 열반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닦지 않고 보리를 정덕한다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고양이와 토끼 따위도 위없는 보리를 정덕할 거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빗장을 밀어 올린 자, 해자를 채운 자, 기둥을 뽑은 자, 가롯대가 없는 자, 거룩한 이 깃발을 거둔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을 끄는 자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그 40절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빗장을 밀어 올린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1번에서 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무명을 버리고 무명의 뿌리를 끊고 밑둥치가 잘려진 야자수처럼 만들고 존재하지 않게 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한다. 이런 사람은 빗장을 밀어 올린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무명을 야자수 그런 튼튼한 나무도 만약 뿌리를 끊어버린다든지 밑둥이 잘라져 버리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야자수를 그렇게 잘라버리면은 이게 파초나 바나나 나무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이거 야자수는 그렇게 밑둥을 뿌리채 끊고 밑둥을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 야자수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우리나라도 저기 아카시아 나무 많이 사방공사하면서 많이 심고 이랬는데 영덕 보리원에 가다 보면 그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카시아 나무 함부로 베지 말라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놨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채밀 때문에 양봉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 함부로 베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초기에는 그 양봉 하려고 아카시아 나무 심은 게 아니고 산 무너지지 말라고 산사태 나지 말라고 심었고, 그리고 우리 또 그 겨울에 그 아카시아 나무 베가지고 이제 화목으로 땔감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여름에는 그 산이 무너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아카시아 나무 심었는데, 심어놓고 나한테 보니까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 꽃도 향기도 좋지만은, 그래서 또 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꿀도 얻을 수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땔감보다는 이제 꿀 채미를 위해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그 겨울에 이제 베어도 뿌리를 남아있게 되면 뿌리에서 또 새싹이 나거든요. 아주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그 아주 척박한 그런 데서도 잘 자라는 게 아카시아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제 민둥산에 막 많이 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강해가지고 그 아카시아 나무 있는
나무 아래는 또 다른 나무가 이제 안 자라, 풀도 안 자랍니다. 그렇게 되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뿌리를 남겨두게 되면은, 칡능굴처럼, 그렇게, 다음에 또, 밑둥을 잘라도, 다시 또 싹이 돋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야자수는 밑둥을 잘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싹이 돋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버리고, 이렇게 끊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카시아 나무 베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야자수처럼 뿌리채 끊어버리고, 밑둥까지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그 나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무명도, 번뇌도, 악업도, 그렇게 뿌리째 끊고 밑둥처럼, 밑둥이 잘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 없애 버려야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무명을, 그 어두움을, 그 악업을, 그 무명을 버리되 뿌리를 끊고 밑둥을 잘라버리는 잘려진 야자수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무명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다시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빗장을 밀어 올린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자를 채운 자는 사실 이번에 거듭 태어나게 하는 삶의 윤회를 버리고, 사실 1번에서 무명이었는데요. 사실 2번에서는 삶의 윤회를 버리고 끊고 밑둥채가 잘라진 야자수처럼 만들고 존재 않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해자, 불구덩이, 해자를 채운 자다. 기둥을 뽑아버린 자, 이거는 이제 가래를 말했습니다. 갈애, 탄하라고 하는 갈애, 가래를 버리는 것을 그렇게 밑둥채가 잘라진 야자수처럼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게 하고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은 기둥을 뽑아버린 자이다. 가롯대가 없는 자, 이거는 5가지 낮은 경지의 장애를 오하분결이라 이렇게 씁니다. 5가지 낮은 경지의 장애를 버리고 뿌리를 끊고 밑둥채가 잘라진 야자수처럼 만들고 하는 것. 그 다음 45번에서는 거룩하니 깃발을 거둔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을 끊은 자는 아만을 버리고 야자수처럼, 밑둥이 잘려진 야자수처럼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게 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은 거룩하니라고도 하고 깃발을 거둔 자라고도 하고 짐을 내려놓은 자 또는 속박을 끊은 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번에서는 아만, 44번에서는 5가지 낮은 경제의 장애, 오하분결, 그리고 43번에서는 가래, 42번에서는 윤회의 삶의 윤회, 그리고 41번에서는 무명을 말했습니다. 이런 분 한마디로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또는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세하게 부처님은 이렇게 빗장을 밀어 올린 자, 해자를 채운 자, 기둥을 뽑은 자, 가롯대가 없는 자, 거룩한 니, 깃발을 거둔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을 끊은 자, 이런 분들은 다 성자들이고 그런 분들이라고, 그 내용들이 그렇게 무명이라든지 삶의 윤회라든지 가래라든지 아만이라든지 그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어 없앤 자를 말한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을 화엄에서는 성자라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단계이고, 니카야에서는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를 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무명까지 완전히 없앤 사람이 이제 아란이긴 한데, 그 니까에서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해서 이 성문사과라고 하는 그 네 가지를 초기경전에서 그분들이 성자입니다. 그분들을 성자라 하는데 이 성자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화엄에서는 10가지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엄의 십지보살이나 십지보살하고 초기경전에서 말씀하는 수다원부터 아란까지 그 네 단계하고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아함이나 니까에서는 그분들을 성자라고 하고 있고 대성에서는 십지를 성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성자에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끊어진 어떤 번뇌의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사라지고 없어졌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수다원인가 세 가지만 없었다면 수다원이고 사담이 아남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화엄에서는 그 십바라밀로 말씀하고 있죠. 십지를. 수다원은 보시, 또 제2구지에서는 제2지에서는 그 계율에 대해서 지게 이런 식으로 십바라밀로서 이렇게 10가지 성자의 단계를 나눈 것이고, 또 니까에서는 초기경전에서는 그 10가지 결박, 10결이라고 말하죠. 5하분결, 5상분결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런 결박에서 그 무명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그 높은 단계의 5가지 결박 가운데 마지막이 무명인데, 그 무명까지 완전히 없어진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그 10가지 중에 3가지만 없어지면 수다원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2가지까지 포함해서 낮은 단계의 결박이 좀 옅어진 그런 단계를 사담이라고 하고, 그 낮은 단계의 5가지 결박이 완전히 없어진 단계가 아나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은 이제 그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높은 단계의 5가지 결박이 옅어지기 시작한 단계가 아나함이고, 그리고 아라한은 이제 무명까지 높은 단계의 5가지 높은 단계의 결박까지 완전히 없어진 그런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10가지 결박이라고 하는 그 10결이라는 그걸로서 성자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눈 것이 성문사과이고, 10가지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걸로서 성자의 단계를 나눈 것이 화엄 대성의 화엄 십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시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는 성문사과를 소성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화엄경 십지품은 특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지경 속에 그런 성자들의 그런 단계, 업이 정화되고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를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십지품, 십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성도절까지 이 화엄경 십지품을 언젠가는 좀 십지품 전체를 다 독송본을 만들어서 또 독송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개송 부분만 따로 모아서, 그리고 보현형품 중송본까지 해서 독송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 다른 화엄경이 있으면 화엄경 독경하셔도 됩니다.
또 없으시면 이 독송법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독송하시고 또 수요일부터는 우리 3일 동안 같이 함께 법당에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